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새는 많이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라틴어 호스피티움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손님 접대, 숙박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호스피티움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중세기 때 성지 순례 갔던 사람들이 지치고 병들었을 때 잠깐 쉬어갔던 휴식처에서 나온 말이 호스피티움인데, 오늘날에 이 호스피티움에서 나온 그 호스피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간호와 돌봄 체계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 의미입니다. 호스피스 정신과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있는데, 알리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의사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입니다. 큐블러 로스가 성입니다. 스위스 태생인데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이분이 특별히 많이 알려진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이 큐블러 로스 박사님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 인터뷰했고 그들의 마음, 심정을 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만드냐면 죽음의 5단계라는 이론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맞이하는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는가. 그래서 이 큐블러 로스라는 분을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어머니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뇌졸중이 왔었고 많이 힘들게 살다 가신 분인데, 이분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숙제와 같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이 말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본당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믿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 정말 모두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또 나누기 원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여러분, 제게 좀 도움을 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혹시 C.S. 루이스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C.S. 루이스, 영국의 20세기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신앙서뿐만 아니라 사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팔라지스트, 변증학자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나눴던, 책을 정말 많이 썼는데 근래에 와서, 근래라고 말할 수 있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Chronicles of 나니의 연대기라는 그 책을 근거로 만든 영화가 대박을 터뜨렸죠. C.S. 루이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한국말로 다 올리는데 한국말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확성기이다. 고통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알게 하시는 그러한 삶의 통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나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한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의 삶 같이 보여줍니다. 고통의 삶과 함께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이렇게 사무엘서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에게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것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아내들은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엘가나는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재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라는 곳은 제사를 지내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실로에 매년 올라갑니다.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럴 때에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와 그녀를 통해 낳은 자녀들보다 더 많은 분깃, 사실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엘가나,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정말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여인이었다,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방금 읽은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구절도 제가 다시 한번 그 두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8절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사실 분인나와 그 자녀들보다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래서 엘가나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남편의 위로와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이 한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흐느끼며 울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나가 애타게 기도했는지 사실 그것을 목격한 엘리는, 그것도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었나.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엘가나 아내를 몰라도 정말 모르구나.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분은 그렇게 말할 것 같기도 합니다. 10명의 아들만 있어봐라. 당신 됐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고통,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저는 대답하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기도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가나를 원망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분깃을 갑절로 주고 정말 그 앞에 가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아내에게,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뭐 왜 이래?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물론 엘가나가 분인날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명분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족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가 먼저 나오고,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분인나가 나옵니다.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한나가 정실입니다. 정식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아기를 갖기 위해서 분인나를 아내로 다시 맞이한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분인나는 자신이 자녀를 가진 것을 보고,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아기도 낳지 못하는 당신 같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그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고 이것이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한나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의 근원은 당신이다. 왜 분인나를 데리고 와서 이러한 일을 만드는 것이냐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더 힘들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분인나가 한나를 적수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수, 원수같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한 집에 같이 삽니다. 한 남편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아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아들을 받기 전에 한나는 이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면 뭐라고 서원했냐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사실 사무엘 이후에도 한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주는 그것만으로도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아기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분인나에게 조롱당하고 적수 같은 그녀에게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죠?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내줍니다. 자신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자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신 이 하갈 나를 괴롭힌다, 내 번에 내쫓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기억나실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에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마 이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이때 그때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측은한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그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나가 왜 아기를 갖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사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도하는 그 모습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흐느끼며 간구하며 애통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으세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사사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조금 많이 의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물론 소리는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는 그것을 보고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여러분, 술 취한 모습과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이 분별이 안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넓적 엎드려서 하나님 땅을 치면서 막 소리는 안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저 목사가 갑자기 저 왜 저러지? 오늘 무슨 뭐 안 마시던 포도주를 마셨나? 저 사무실 안에 뭐가 있나? 아니,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하면 저 목사님이 오늘 뭐 약 드셨나? 왜 저러지? 아니, 여러분, 한나가 지금, 여러분, 한나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가 가족을 데리고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함께 했던 한나입니다. 처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한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고 둔한 상태에 있습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는 여러분 40년을 제사장으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술에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모습이 내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미는 내가 영적으로 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성경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했던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을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된 엘리의 모습,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엘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그 엘리를 통하여 한나에게 답을 주십니다. 한나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엘리를 보면서 왜 그랬다가 아니라 내 삶은, 저는 제 삶을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지 않다고, 영적으로 둔하지 않다고, 무디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끔 가다 그럴까 했는데 가끔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종종일까? 또 종종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가 종종 그 어느 사이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감각이 죽어버린 영적으로 그러한 엘리.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엘리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4장에 가게 되면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의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의자라는 것은 왕의 위상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의자입니다. 제사장은 서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40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엘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2장에 가게 되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무엘서의 저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악행을 거한 사람들로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원하시면 사무엘상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온 백성들의 그 제물을 먼저 가로채 가지고 먼저 먹고 갈취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 주위에 있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쟁 속에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한나가 하면 어땠을까요?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경험했고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근데 굉장히 신비로우세요. 하시는 일이 굉장히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엘리와 한나의 대화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이것을 대화로 바꿔놨습니다. 거기 나오게 되면 엘리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는데 제가 엘리가 한 말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나가 대답한 것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한나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나 어떠한 고통을 맞이하고 있나 그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를 꾸짖는 거니까 언제까지 술에 취할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제사장 엘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딘 상태에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그 마음이 보이세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일을 간구했던 그 한나에게 엘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 여러분 그가 먹고 근심한 빛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한나의 정말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확성기예요. 나 좀 봐라. 내가 함께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물론 고통의 이유는 왜 그것이 시작되는지 다 다룰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한나의 삶을 통해 주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루어가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회복의 약속이죠. 치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